제9장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세우느니라. 로마서 3장 29절에서 31절.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움을 받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 교리로부터 끌어낸 세 가지 연관된 추론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도가 자랑하고 있는 이 구원 방법 중 몇몇 특징들을 상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소위 모든 자랑이 촉출되었으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숙고해 보았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의 공로, 출신, 성공, 이해력 등 그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그는 나는 전혀 자랑해서는 안 된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추론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사람들 사이의 모든 차별을 폐하셨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의 내용은 그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구원에 관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몇몇 중요한 기술적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목하다시피 흠정역본 AV의 본문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is the God of the Jews only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정관사 the가 없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is the God of Jews only Is he not also of Gentiles?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The Jews나 The Gentiles가 아닙니다. 할례자의 경우 또한 The Circumcised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the가 없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흠정역 AV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시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옳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한 이들은 온 세상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구원 얻는다는 것을 아주 명백히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예수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았건 아니 받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은 모든 유대인 all the Jews 모든 이방인 all the Gentiles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를 믿는 신자는 누구든지 해당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문제를 확실히 하였으면 우리는 사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그는 28절에서 채용한 단어나 표현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멘. 바로 이 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한 사람, 아멘. 바로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사도는 2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계속 말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즉 내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는 모든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말하고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바로 그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바울은 그가 그렇게
자주 주장해왔던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뒤돌아가서 반복하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전 과정에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결국 어떤 차이도 없음을 율법이 증명했다는 것을 심혈을 기울여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그런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바울은 그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그것을 말합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즉 율법은 구원의 방식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부정적으로 과시했는데 그 이유는 둘 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든지 마음속에 준 도덕 양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모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것은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졌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구분과 차별이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다. 영원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구별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들은 관계가 없으며 그것들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한 것은 전혀 무익합니다. 그것이 여기에 주장입니다. 여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거기에는 차별에 대해서는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혀 당치 않은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이것을 더욱 분명하고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한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한 방법으로 구원받아야 하며 그들은 한 방법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똑같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여기 본문에 주장하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점이 주장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은 30절에서 사도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할례자도 믿음으로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때때로 그것은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본문 말씀을 말하지 않고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라고 말해야 합니다. 저는 험정역 AV 성경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틀림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구별과 차별이 이제 더 이상 영속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인데도 이것을 구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한 하나님이 존재하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다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혀 그릇되고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여러 잡다한 신들을 가진 이교도들의 오류였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틀림없이 한 분 하나님 밑에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니 모든 인종은
그분과 관계하고 있는 점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한 분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한 길을 제공하셨다고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나 같다고 바울은 역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무모한 소리입니다. 영원토록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당신 안에 두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는 다른 식으로 그것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은 구약의 대주장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 주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데 오직 한 방법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숙고해온 것은 바로 그 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오직 한 길이므로 그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스스로 모순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오직 이 한 방법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주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는 한 문제를 남겨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30절에서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구별은 무엇입니까? by와 through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말할 때 어떤 미묘한 점이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 사이에 어떤 구별도 전혀 없다는 것에 의심이 가지 않습니다. 사도는 단지 자기의 표현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즐겨 하였고 제가 추측하기로는 모든 연설가와 작가들은 자주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말한 바를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몇 개의 증거를 제시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사도는 용어들을 서로 바꾸어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험정역 AV에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Christ의 by를 두 번이나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경우에는 사실상 through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through faith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그런 다음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by the faith of Christ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같은 사람들 즉 그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through를 다른 한 번은 by를 똑같은 사람에게 썼다는 것입니다. by와 through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더욱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 본문은 흠정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번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바이를 넣어야 할 자리에 스루를 넣었습니다. 사도가 사용한 단어, 헬라 원문의 그 단어는 정확히 로마서 3장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에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by faith 의롭다 하실 것을 아는 고로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별은 너무나 많이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은 믿음으로 by faith,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through faith,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했으니 이방인은 믿음으로 by faith,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그는 이방이 믿음으로 by faith,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것은 전혀 중요한 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이 그의 의중에 구별을 한 데 대한 약간의 이유와 미소한 변화를 가졌음에 틀림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실제 의도한 바가 이렇다고 합니다. by로 번역된 첫 번째 단어가 구원의 근거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이 점, 즉 행위는 결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을 못 박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의 근거에 대한 힌트와 암시로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by입니다. 이방인의 경우에는 같은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신을 의롭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동일한 위험에 빠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전혀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명제가 사람이 의롭다 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이 거기에 어떤 미묘하고 중요하고 치명적인 구별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시켜 드려야겠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강조하고 있는 중대한 핵심 원리를 요약한다면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그 한 길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으며 이 길 밖에는 달리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의 초기에 이 점을 기정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이었는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똑같은 메시지가 전해진다는 것들이 거침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그것은 역시 그리스도인이 된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아직 떠나지 않는 일종의 난제였습니다. 율법과 할례를 강조한 유대주의 교사들의 말을 들을 때는 그들은 원상으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그랬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정을 받아야 했으며 바울에게 면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완벽하게 해명해야 함과 이 구원의 한 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일반이라는 것을 명백히 해야 함은 본질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반복과 재강조는 초대 기독교의 사회에 있어서 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도 복음과 그 메시지, 기독교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거짓된 구별들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한때 저는 훌륭한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을 안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성장했고 그들은 생각하기로 구원의 복음이 자기들이나 자기들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은 부모님들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자기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식의 복음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복음과 회심의 필요성은 빈민굴이나 그와 유사한 곳이나 필요할지 모르나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한 부정입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각자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선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악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그로 인하여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person work. 그런 믿음이 있기까지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중차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복음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절박한 경우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종종 신문에서, 그것도 종교지라고 하는 신문에서 그들이 칭하는 세계 종교회의라는 것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종류의 일은 오늘날 매우 대중화되었습니다. 어떤 회의나 협회,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과 유대인의 협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연례적인 회합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 이상의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불교, 유교, 힌두교, 기독교가 소위 하나의 세계 신앙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세계의 한 상황입니다. 현대인은 그런 사실을 자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과거에 너무 좁고 완고했었다. 그들은 서로 비평하고 서로의 교제를 거절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르렀고 우리는 모두 기독교와 힌두교와 모하메교와 불교, 유교의 같은 하나님을 경배한다. 우리는 모두 다 한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는 정상을 향해 하나님의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기독교인은 이쪽에서, 모하메교는 저쪽에서, 또 다른 종교 신자들은 다른 길로 그 정상에 접근한다. 이렇게 달리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전혀 교제할 수 없었고 그래서 전혀 교제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동일한 정상으로 가고 있는 것, 즉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 우리들은 함께 교제를 해야 한다. 그러니 자, 우리 세계신앙협회를 열자. 비평은 그만두고 이것이 현대인의 구호입니다. 우리는 옳고 다른 사람들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자. 우리는 이들 다른 종교들의 통찰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통찰력을 한 곳에 집결하자. 우리는 모두 우리의 각각 다른 방법으로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자. 여러분들은 이런 주장에 친숙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그 주장이 바울이 여기서 교훈하는 바를 모르고 하는 무지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것에 대한 철저한 부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계신앙회의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
신앙회의는 거기서 출발하고 그곳으로 멈추고 맙니다. 그러나 바울은 더 계속하여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므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을 취급하는 방법도 오직 하나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점이 바울이 주장하는 전체 요점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많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오직 한 길로 가야 합니다. 세계신앙회의가 말하는 한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취급하신다고 하는 것이 틀린 이유가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체 주장이 그러한 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며 오직 한 길만을 가지고 계시며 또 이미 한 길뿐이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공공연하게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역설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하나님을 아는 길도 오직 하나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안에 있다고 그분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모하멧 교도는 자기의 길로는 하나님께 올 수 없으며 다른 종교를 가진 누구도 그들이 다른 길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러고 있는 한 기독교인은 그들과 영적 교제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가기 전에 그리스도에게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와 함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기 전에 먼저 그들은 세상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 나와야 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 세계신앙회의,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협회, 이들은 복음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뚜렷하게 세우신 것에 대한 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현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로 짓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지 않고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그를 알 수 있으며 예배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바울 사도가 이런 원리들을 연역해 내느라고 수고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성령으로 인도하사 단순히 구원의 길만 진술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주의 보혈을 극히 주의하게 하고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것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데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한 길,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오직 이 한 길을 통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안다거나 하나님과 화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2장 5절.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의 좀 더 뒷부분에 가서 이 문제를 상세하게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었고 불신앙에 빠져 있다. 그들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자들이다. 안에 있는 자들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화해할 수 없다. 이방인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둘 다 같은 길로 오게 되어 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느니라. 거기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은 하지만 같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 사람과 교제한다고 함으로 사랑의 정신을 나타내는 채 하지만 그것은 그들 자신이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사 이것을 보게 하시고 이 기묘한
기만에서 우리를 보존하소서. 소위 사랑이란 명목으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사랑의 현현을 부정하고 있는 이 가장 교활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소서.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이 여러 개라고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같은 것이 아닌 천국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은 커다란 인기를 확보했습니다. 그들은 주장합니다. 우리 주님은 초림 당시 세례 요한과 같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거절하자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 현재 우리가 전파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것은 천국 복음과 다른 것이다. 이 은혜의 복음은 대환난이 있기까지 전파되고 나서는 종말이 온다. 그들은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더 일찍이 끝이 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천국 복음이 다시 되돌아올 것이며 유대인들이 옛날에 거절했던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 교훈이 함축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않고도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도 사람들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교훈을 이 명백하고 분명한 가르침과 조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 복음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 화해하는 오직 한 길이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세우신 화목제물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은 절대로 없으며 또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한 길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영속화한다고 고집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짓거리는 것은 바울 사도가 내내 강조하고 힘주어 말하는 바로 그 교훈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죄 있는 자나 자유자나 노예가 결코 없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은 무너졌고 그것은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신부는 어떠합니까? 이방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으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실 것을 믿었던 유대인들과 같이 동일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방법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은 사라졌고 영원히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결코 다시 되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어떤 다른 길에 우리는 가장 미소하게라도 일말의 미련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똑같이 해당되는 복음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이방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저는 위에 있는 두 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조심스럽게 살펴볼 것을 여러분에게 권하는 바입니다. 모든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성경적인 진술들이 함축하는 바를 검토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전에 교회를 괴롭혔던 오류와 이단들은 성경보다 다른 무엇의 통제를 받은 사람들이 맺은 열매입니다. 이들 오류들이 교묘함이라니 그것들은 현 시점에서 이런 모양으로 현대 기독교인에게 다시 다가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너무 율법적이고 너무 완고하며 너무 세련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같이 믿도록 하는 의견의 분위기와 풍토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발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류가 취하는 두 번째 형태는 중대한 문제에 언제나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에서는 안 되죠. 그리고 그릇되고 잘못된 교훈을 비평해서는 안 돼요. 이런 식입니다. 그 교훈은 악한 영을 나타내 보입니다. 결국 오류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물을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문제가 안 되는 것만 봅니다.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고 하니 큰일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주장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너무 유별나게 굴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권위자로 세우는 것이 되니까. 당신네들은 그 외에 모든 자들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 그것은 비평적이고 사랑이 결핍한 탓이요. 이렇게 교묘한 길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전에 당신네들은 복음을 부정하고 있어. 당신네들은 복음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변론하거나 그런 식으로 뽐내는 것을 금하셨어요. 만일 우리가 실수하여 잘못을 범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나 이와 같이 메시지가 고의적이고 유별나게 이런 일에 우리의 주의를 끌게 될 때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몰랐다고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 외에는 어떤 것에도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니 말입니다. 그 주장이 사용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지가 절망적이다. 민중들과 대중들이 교회 밖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끌어들이자. 너무 유별나게 굴지 말아라.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자. 그러면 아마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놓일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문제는 다음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이 오직 그의 피로 말미암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중차대하고 절대적인 교리라는 데 대해서 절대적으로 명확합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에 관한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단 말인가? 이것들은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독선적에서는 안 되며 할 수도 없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어떤 논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의 한 구절만이 단번에 충분한 대답을 줍니다. 즉 사람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는 별도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스도의 피는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는 화목제물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오직 그분과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그분 없이도 하나님을 안다고 부르짖는 사람들과는 어떤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천명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입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의 피 없이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과 함께 기도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무도 없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비록 그 사람이 내 옆에서 기도하는 척 한다 해도 우리는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자랑은 비록 사라지고 구분과 차별은 폐하여졌습니다. 온 세계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 아래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과 그의 사죄, 그의 부성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사 이 일의 중대성과 긴박성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허무하게 죽지 않았고 우리 조상들은 쓸데없이 고난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무지함 속에서 상냥하고 친절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소위 교제라는 것을 나눔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일과 진리들을 고수하기 위해 그들이 목숨까지 포기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인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 눈을 열어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살게 하시고 열심으로 그것을 주장하게 하시며 그것의 모든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여금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